오늘부터 아주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공보다도 승리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에는 참고 서적 하나를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거하다 하는 책입니다. 이진희 목사님, 저에게는 아주 친한 개인적인 친구 목사님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 광야 시리즈 설교 책도 참 좋은 책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책들도 꼭 사서 보시기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시간이 허락되는 때까지 이 가나안에 거하다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광야는 뭔지, 가나안은 뭔지, 도대체 광야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곳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집회 특성상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만 같이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시면 특별히 이 책을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 쓰신 책입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이 그 무디 성경학교를 에서 가르치실 때 신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곤 하셨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생들에게 자네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어느 신학생이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대단히 기뻤어요. 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대답이 옳지만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네.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하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항상 좌절이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시리즈 설교 중에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지고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고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 성령 집회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도 내일 아침에도 계속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중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심정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연히 빨리 광야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갔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오해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이거 왜곡된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가나안 땅의 삶을 주셨는데도 계속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나안은 문제도 없는 곳,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없는 곳, 거기는 아주 풍족한 곳, 모든 일이 다 잘 된 곳, 그런 때가 기대가 되는, 그걸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광야는 어려움이 많은 곳, 가나안은 문제가 이제 다 사라진 곳, 아주 풍요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가나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제대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도 계속 실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죠.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부흥회 그 첫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고등학생 하나가 그 감사 헌금을 낼 때 감사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신이 하게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헌금을 썼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을 너무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게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라고 하지 않을까? 나를 선교사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마음의 두려움이 늘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쭉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내 안에는 안 계시구나. 그러면 목사 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선교사 가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유함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정도쯤에 그런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만도 하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해요. 그죠? 믿음 없다. 그렇게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난 너무 싫어. 고생은 나는 정말
끔찍해. 하나님, 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가나안에서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마치 그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마지막 날 그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영접하면 되지.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잘 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는 사람은 이것도 계신데 무슨 영접 기도를 또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 다닌 사람은 그냥 다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전도를 받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영접하면 돼요. 영접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제 마음에 제 주님으로, 제 생명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게 영접 기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고생 끝, 이제는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어요. 광야 생활이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까요?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땅, 자기 집이 없다 뿐이지 아침에 만나가 내리죠. 그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길을 인도하시죠. 사실 지나는 곳이 광야고 어디도 내 집은 아니니까 그런 점이 좀 참 늘 좀 피곤한 느낌이지만 주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지만 그때부터 거기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지구상에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마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네. 모든 문화 혜택 다 있고 경제적인 모든 부가 다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가장 첨단 문화, 문명이 있는 곳, 그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인도에 가셨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셨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좋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풍요하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명 세계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착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은 해발 한 800m쯤 되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 거기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돌산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참,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하나님이 여기가 내 땅이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던 게 아니고 도무지 가나안에서는 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들면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워낙 양식 자체가 적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자기들 가족들 동족들도 제대로 먹을 게 없는데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아브라함한테 식량을 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 세상에 기근이, 심한 기근이 들어요.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간 게 아니고 아예 애굽에 가서 살려고 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주 애굽에 살려고 간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사기당했나 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곳에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세상에 살 수 없는 곳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애굽이 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 곳이라 차라리 애굽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을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그 가나안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양식도 풍족하고 기근이 와도 거기는 농사에 걱정이 없어요. 문명도 발달하고 그런 번화한 곳이에요.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애굽을 에덴 동산과 거의 같은 동급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가나안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서 잠깐 거기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괜찮은데 완전히 거기에 머물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셨는지 그 바로와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까지 하죠. 이런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기겁을 해서 결국 바로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정도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애굽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가나안은 별로 가서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왕의 무자비한 핍박,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노예 취급을 당하고 아들은 낳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처음에는 바로 왕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자기들이 애굽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서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재산도 그들이 거기서 축적했고, 그리고 삶의 기반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 애굽의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도무지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즉시로 죽여버리니, 그러니 결국 모세가 우리 애굽을 떠나야 된다 할 때 정말 눈물로 떠났던 거죠. 좋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애굽이 가나안보다 못해서, 가나안은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다, 그렇게 떠난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떠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땅도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 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평지죠. 그렇지만 거기는 블레셋이 이미 터를 닦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곳은 산악지역이에요. 그 산악지역은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이 거쳐왔던 그 땅들보다도 더 거친 곳,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곳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땅을 정하셨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드린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하시고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 또 하나는 이제 너에게 영원한 기업인 땅을 줄 거라. 근데 애굽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는 이루어지죠.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려고 택하셨다면, 이왕이면은 갈대아 우르보다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을 정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은 너무 평범한 땅이에요.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거의 광야 같은 느낌이 드는 땅.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다 아마 느낌상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거친 땅을 거의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곳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택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뛰어나서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택하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랍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 평범한 사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작은 민족이기에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다가 아주 작고 약한 민족 하나를 택하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이 땅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여러 좋은 땅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택하신 이 가나안 땅은 지극히 평범한 땅, 오히려 위로는 갈대아우르, 아래쪽으로는 애굽 땅에 비하면 누구도 탐내지 않는 그런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이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쭉 이끌어 오셔가지고 여기야, 너에게 줄 땅은 여기야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내가 특별히 잘나서 뛰어나서 강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택하는 거거든요. 뭐가 잘났으니까 택하는 거거든요. 못난 사람을 일부러 택하고 평범한 사람이 일부러 택함 받는 게 우리 삶 속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보면 와,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해서 택하셨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택하신 게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거친 땅이니까 오히려 그 땅을 택하신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셨겠구나. 물론 여러분 중에 좀 잘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거꾸로 시험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뭔가 좀 비교적으로 잘난 사람을 좀 택해 주셔야, 나 같은 사람을 좀 택해 주셔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스스로 나는 진짜 못됐어, 나는 의지도 약해, 믿음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뭐가 제대로 내가 쓰임 받을 존재가 못 돼, 늘 하나님께 실망만 시켜드리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왜? 까닭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주리라고 맹세한 땅, 가나안에 대한 언급입니다. 주리라고 맹세한 땅, 이런 표현이 3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주 작정을 하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보다도 못하고 갈대아우르보다도 못한 걸 왜 모르셨겠어요? 그 가나안 땅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고 택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은혜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좋은 땅, 좋은 조건, 편안하고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그런 곳에 나도 가서 살고 싶어,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가나안 땅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 광야가 끝이고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는 삶은 이제는 모든 문제도 끝났고 이제는 성공하고 이제는 풍요하고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 거라고 기대하니까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가나안 땅은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는 여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별로 뭐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있는 쪽 지역은 그래도 굉장히 좀 살기가 괜찮은 땅이에요. 거기는 호수도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그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빠져나가고 물고기가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업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 이 사해는 완전히 소금바다예요. 아무런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더 살기 좋겠어요? 당연히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살기 좋죠. 북이스라엘은 산에 나무가 많아요.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여기는 참 숲도 있고 굉장히 경치도 좋구나. 그런 쪽은 다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남유다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 예루살렘 있고 여리고가 있고 하는 그 남쪽 유다 쪽으로 가면 진짜 황량한 광야예요, 광야. 이 북이스라엘은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세계 무역로가 북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남쪽으로 북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고 온갖 문명들이 거기서 오고 가면서 세계 최첨단의 문명을 습득하기 좋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무역 통로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산악지대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산악지대로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약간 촌스러워요. 시골 사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세련된 도시 문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거기는 10지파가 모여 있고 남유대는 2지파만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남유다가 한 150년 가까이를 더 버텨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유다가 이렇게 산악지대고 또 중요한 어떤 교통로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대로 물론 그들도 여전히 바알 종교의 우상의 시험과 또는 타락하는 일이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고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왕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남유다 왕들은 족보에 언급이 돼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언급이 되지도 않아요.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살기가 괜찮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가서 살고 싶은 곳이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하셨을까? 애굽 땅도 있고 갈대아 우르도 있고 좋은 땅들이 주변에 많은데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살아낼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그 땅이 옥토같이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그냥 광야와 똑같은 곳이 돼요. 보통 이제 문명이 발달하려면 큰 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도 또 애굽도 다 큰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다는 말은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에 있는 강에 비하면 완전히 개천 수준이에요. 게다가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주면 이 가나안 땅도 옥토같이 돼요. 비를 충분히 주면, 제때에 비가 내리면.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완전히 사막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땅은 싫어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애굽 땅처럼 기본적으로 나일강에 물이 막 엄청나게 많은 나일강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 나일강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럼 너무 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늘 기본적으로 나일강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면 또 좋은 흙을 가져다가 또 덮어주니까 농사 짓기 너무 좋지요. 하나님께 꼭 매달려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기는 너무 편안할 것 같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게 돼요.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돼버려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비를 그쳐요. 그러니까 광야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광야예요. 가나안도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착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 가나안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땅은 그대로 광야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땅 좋은 거 나쁜 거 이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자녀 배우자를 택하거나 학교를 택하거나 사는 지역을 택하거나 우리도 선택할 게 많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고 나쁜 기준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 사는 거나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음에 동경하는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마음에 꿈꾸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집도 조금 더 넓은 것, 그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풍요해지는 곳, 조금 더 대접받는 곳,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곳, 편리하게 사는 곳.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더 거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훨씬 더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셨던 경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곳으로 이끄실 거야. 전에보다는 더 잘 사는 곳으로, 더 풍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더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옥토 같은 곳에서 돌짝밭으로 이끄신 경우가 꽤 됐어요. 아주 낭떠러지로 저를 내모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이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좋은 곳, 나쁜 곳 이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함께 하시는 확신만 들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면 주님, 저는 어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이번 주일에 유기용 장로님, 이원희 권사님 부부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그 유기용 장로님은 우리나라 심장 전문, 최고 수준의 심장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에 그 내과 전문 담당 의사로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 유기용 장로님, 이원희 권사님 그 부부, 이번에 선교사 파송 받으시는 그 부부는 정말 좋은 형편인 곳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들이 선교사로 가요. 한국에 있으면 대우받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그죠? 계속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여 캄보디아를 보내시는데, 그 유기용 장로님 내외에게는 캄보디아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더 좋은 곳이다, 살기 좋고 풍족하고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분명하게 이제 믿음을 분명하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눈앞에 좋고 나쁜 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걸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밀은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문제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아주 잘 살고 재미있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땅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는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2년 올 한 해를 정말 축복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계세요. 이게 크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 그러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14절 15절에 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약속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건지가 중요해요. 그게 1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그 12절과 14, 15절 사이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그러면 갑자기 그 땅이 광야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냐면, 편하냐, 문제가 없느냐, 풍족하냐, 이 기준으로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는 아무리 그 땅을 밟아도 그 땅에 자기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만나도 먹고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요. 모아놓고 쌓아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집 짓고 창고 지으면 어떡해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야는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게 가벼워야 돼요. 광야는 거기서 성공하려고 목표를 세우면 난감해요. 광야는 빨리 거쳐 지나가야 할 것일 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자리 잡고 정착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런 개념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광야처럼 환난도 시험도 문제도 기근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도 환난이 있고 문제도 있고 땅은 거칠고 살아내기 힘들 정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등부 조성희 전도사님 어머님 되시는 고 우리 정혜경 전도사님 위로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나? 올해 67세시니까 아주 젊으신데 갑자기 코로나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도 못 보게 했어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화장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를 간 거예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이렇게 위로 예배 가는 저 마음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조성희 전도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얼굴을 볼까? 어머니 갑자기 세상 떠난 전도사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가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요. 늘 장례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의 말씀을 삼았죠. 이런 경우는 무슨 복이 있다는 거냐? 고 정혜경 전도사님 코로나 감염되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가까이에도 일어나는 것이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픈데 이건 무슨 복이라는 뜻인가? 복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불쌍한데 불행한데 참 고통스러운데 슬픈데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거 하나는 다행이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복이라는 말은 기뻐서 막 춤을 출 일이다. 비록 코로나로 갑자기 세상 떠났고 아직도 더 오래 사실 만한 나이인데도 세상 떠났고 남편, 자녀들 한 번 임종 때에 무슨 유언도 못 남기고 그렇게 세상 떠났고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화장부터 해야 되니 유족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긴 또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춤추고 기뻐할 일이다. 그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장수한 경우에 그 고인은 참 복이 있어요. 오래 사셨다는 거죠. 고인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은 부자였다면 장례식이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호상이네. 장례가 정말 복이 있네. 그런 거 보고 복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가족 품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그것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식으로 또 말하면 죽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죽는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헛소리예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 죽음의 문을 건너가는 사람에게 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며 가족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 말. 이제 죽는 건 자기가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지나가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하여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니 호화로운 장례식, 큰 무덤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 말은 하지만 진짜 고인에게 복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떻죠? 비록 코로나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도 마지막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고 정혜경 전도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어떠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춤을 출 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의 일 충성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고 정혜경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아마 그분은 하나님 충분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시네요. 하나님 저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슬퍼하는 유족들이 안타까울 뿐이지. 슬퍼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보면 너희들도 다 감사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 야, 진짜 주 안에서 죽는 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도 예기치 못한 사고, 어려움, 어떤 때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시험거리들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게 없어야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찬송이 나와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가장 신경 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매일 매순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김승혜 목사님이 재작년에 그 일기에 그 예비역 그런 장교 모임에 가서 예수 동행 일기 실습하신 거 일기에 쓰신 것을 제가 읽고 참 도전받았어요. 거기에 공군 소장 출신, 투스타 소장 출신인 장로님이 한 분 그 예수 동행 일기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 훈련을 받으시고 소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기가 현역 때 그 비행기를 전투기를 그렇게 탈 때마다 체크리스트가 엄청 많대요. 그걸 다 점검하고 그리고 체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 타고 이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늘 그렇게 살았대요. 군인으로 있을 때, 그 항공기 조종사로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예수 동행 일기를 쭉 매일 쓰면서 그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해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내가 몰랐어? 비행기 탈 때 비행기에 하나라도 체크 안 된 것이 있으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생명줄이에요. 체크 안 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세세한 항목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비행기 조종을 해놓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왜 건성으로 그냥 살았을까? 동행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엄청 유익을 얻으셨다는 소감을 일기에 쭉 쓰셨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삶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체크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에게 내리셔서 비록 내가 사는 곳이 비록 좀 광야같이 거친 곳이라도 거기에서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형편에 사는 것 같은데도 그게 망하는 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모세요. 주님과 관계부터 점검하라고 다 걷어가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버리세요. 그게 광야거든요. 오늘 첫 시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 지금 제 삶을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거칠기도 하고 아쉬운 것도 많고 저는 여기가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나안이군요. 내가 이미 예수님 믿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군요. 그 집도 있고 정착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의 역사가 제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